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전도서 11장 9절부터 12장 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전도서 1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여기서 청년의 때란 즉 어렸을 때를 말합니다. 어린 시절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책을 읽고 어떤 경험을 하는가에 따라서 나머지 인생이 어떻게 사라질 것인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떠난 배가 대서양을 건너 미국 뉴욕으로 갈 때 조타수가 처음 방향을 설정할 때 1도 정도만 틀어줘도 뉴욕으로 갈 배가 보스톤으로 가게 되듯이 청년의 때 인생의 방향이 나머지 인생 전체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어린 시절의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잡는 것일까요? 전도자 솔로몬은 이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당시에 성공한 인생으로 지금 시대의 빌 게이츠에 비견할 수 있고 오늘날 BTS와도 비교할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지혜는 세계 석학들을 다 합쳐놓은 것보다 뛰어났습니다. 그런 그도 젊은 시절에 시행착오를 경험하였습니다. 그가 그런 경험을 통하여서 깨달은 한 가지 답은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본론에서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적절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쓴 인생 철학서인 전도서는 시간에 대한 언급을 자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시간은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결코 나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또 모든 것이 시적절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솔로몬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으면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으면 앉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으면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찌를 때가 있으면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다 때가 있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젊음이란 다시 돌아오지 않게 청년의 때는 참 귀한 시절입니다. 열정과 사랑, 꿈과 용기를 펼치며 마음껏 도전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갈등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뒷말씀에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마음껏 살되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내 맘대로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은 어린 시절부터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경쟁에서 낙오할까봐 걱정하며 신앙생활은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해도 되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릴 때 하나님과 교제하는 습관을 안 들인 아이가 대학에 입학한 후 갑자기 신앙생활을 뜨겁게 할 확률은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통계상으로는 3%도 안 된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시적절한 인생을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입니다. 어떤 특급 학원도 줄 수 없는 하늘의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습니다.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바벨론 제국은 요즘의 미국 같은 세계 최대 강국이었고 바벨론 왕이 세운 학교는 전 세계의 특급 엘리트들과 명문학교 출신의 귀족 가문 자제들 수십만이 경쟁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바벨론 최고의 인재들과 경쟁했을 때 그의 실력이 그들보다 10배나 뛰어났다고 다니엘서 1장 20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실력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 하루 3번 온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80 노인이 될 때까지 그는 그 습관을 지켰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서 그가 사자굴에 던져져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공부하느라 얼마나 바빴을 것이며 나중에는 총리 대신 하느라 얼마나 분주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타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에 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예배 시간은 학교 공부나 직장 생활을 방해하거나 그것과 경쟁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최고의 과외 선생님인 하나님께서 최고의 천국 학원에서 나오는 가장 뛰어나고 따끈한 지혜를 개인 교습해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 누가 도대체 세상 그 누가 다니엘의 실력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목표는 성적을 잘 받아서 좋은 학교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 자체에서 성공하는 것이며 주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공인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힘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평생을 사는 인생은 반드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육 48쪽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청년의 때 일찍이 다윗이 했던 것과 동일한 선택을 했다. 그는 하나님께 세속적인 모든 재화보다도 먼저 지혜와 충성을 구하였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한 것은 물론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셨다. 부와 영화를 다 주신 것이다. 그의 이해력과 박학다식 그리고 그의 치세의 영화는 참으로 온 세상이 놀랄 만한 것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인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들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입니다. 자신이 인생의 계획을 다 세워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한 뒤 거기에 자신의 인생을 맞추는 인생입니다. 내 욕심을 위해 하나님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위해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얼핏 들으면 큰 희생을 하는 듯한 말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온전히 맡기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명에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며 길을 예비해 놓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와 기쁨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교육 57쪽에는 요셉과 다니엘의 역사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전심으로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고자 힘쓰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분께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신뢰이다. 약 150년 전에 미국 중부 마을에 두 친구가 살았는데 이들은 노상술집과 도박장을 전전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술집으로 가는 길에 교회 옆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름다운 찬미 소리를 듣고 멈춰 섰습니다. 교회 앞 게시판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그날의 설교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글을 읽고 한 친구는 콧방귀를 뀌면서 가던 길을 갔고, 다른 한 친구는 마음의 충격을 받아 술집이 아닌 교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났습니다. 교도소에서 신문에 난 미국의 24대 대통령 그로버 클리블랜드의 취임 기사를 읽고 있는 한 늙은 죄수가 통곡하면서 몸부림쳤습니다. 신문에 난 대통령은 30년 전 그날 교회로 들어간 그의 친구였고, 그는 종신형 죄수가 되었습니다. 30년 전 그날의 선택이 두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결정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 청년들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때가 삶에서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행복하고 복된 인생이 되도록 우리의 인생을 재조정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최우선인 인생,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으로 재조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위대함의 역사를 기대해 보는 한 주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또 교회가 또 나아갈 목표를 향하여서 기도하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수원중앙교회 우리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